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게 라는 이런 제목 속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기록 목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면들 중에서 한 면을 우리가 떼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이제 받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을 보시면은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랑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지라. 자을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들린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곁에 앉았더라. 예,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이제 장성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동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포끼리 싸울 때 싸움을 말리는 중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보기에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매우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14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지도자나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장성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식이란 방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와 같은 맥락의 자기 인식을 장성한 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예, 사모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신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장성한 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그 이미 깨달은 사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본문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방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신이 일찍부터 깨달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명의 삶을 살면서부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불명예와 그리고 동포로부터 당한 가혹한 배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수모와 같은 수모를 당하라 할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돼요. 근데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기를 매정하게 버린 자신의 동포를 향한 이 서운한 감정 또는 그래서 자기의 동포를 향한 식어버린 열정과 열심을 지금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째째하게 과거 자신이 동포들에게 당했던 섭섭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새로운 인생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명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며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겠다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다 타버린 사역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이 13절에서 알려줍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광야 생활에서 깨달은 새로운 철학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이 철학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 없이 당했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과거에 그가 열심을 냈던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끈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하나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다 모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2장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르는 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사단이 신자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을 조집사님 찾으셨으니까 집사님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의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금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자가 자기의 의라는 독을 마셔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의라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겸손하지 못한 신자의 윤리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교회에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한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권면을 하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이 없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리신 자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번역은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우리에게 좋은 번역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콧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인데, 그러니까 에흐에 에흐해가 있고 가운데 아쉐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흐에 에흐해는 이제 같은 이제 동사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뭐뭐이다, 뭐뭐 있다라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입니다.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 그리고 가운데 이 아쉐르는 이제 관계사예요. 앞과 뒤에 동사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 관계사.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재미없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있고 있다. 이렇게 돼요. 직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있고 있다가 뭐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멋진 의역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역을 이렇게 봤어요. 나는 언제나 현재 계속해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현재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성우는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과 언제나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애굽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의 의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애굽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도 함께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호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구원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이런 뜻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8절, 우리 드리뉴 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 표현은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건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속성을.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시간의 지금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쭉 계신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쭉 계셨다는 게 하나님의 그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인간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주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출애굽기에는 담아있지 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죽고 태어났다가 번성했다가 소멸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가 이 아헤르, 아쉐르, 에흐에, 아흐에, 에쉐르, 에흐에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전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장로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모세가 신비한 경험,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1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으면서 자주 호렙산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이란 산은 특별한 산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호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폐허란 뜻입니다. 폐허. 그러니까 이 호렙이란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호렙에는 하나님이 결코 임하실 수 없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모세가 지금 이것을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에 볼품없는 쓸모없는 곳에 기대하지도 않던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 붙은 이 것을 갖다가 나무가 불 붙은 이 나무를 보고 지금 신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그래서 불이 붙으면 다 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시나무는 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모세는 신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보여주셨던 이 장면에 대해서 지금 신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이 3장과 4장을 읽어보셨을 줄 알고,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모세는 3장과 4장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과 4장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신비한 경험은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지만 신자를 신앙의 성숙함으로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는 신자가 바른 하나님관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관이 없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신비한 경험을 주실까는 거죠. 하나님관이 없는 사람에게 신비한 경험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비한 경험을 주시는가? 그 경험은 모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거죠. 3절부터 4절, 5절, 6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시려고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만남을 신비한 경험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가 잘 알고 있는 호렙산을 지금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알고 읽었듯이 모세는 과거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그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일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런 그에게 호렙산은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얻게 된 새로운 일터요, 새로운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는 동시에 과거에 비하면 폐허 수준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호렙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실패, 분노, 슬픔과 절망의 이 삶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신을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는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만 바로에게 서기까지 그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3장 1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호렙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끝에 줌에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인 것은 아마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붙인 걸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나중에 모세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비록 호렙과 같은 폐허 속에서 과거에 나의 삶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와 같은 나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과 같은 폐허의 현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레로 계실 것이고 미래의 나의 삶이 호렙과 같은 폐허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에흐레, 아쉐르, 에흐레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정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에흐의 아셀의 에흐가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익숙한 것,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등등 내가 익숙한 곳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이 신앙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쭈었죠. 여러분들의 반려자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뜻을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반려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들에게 힘든 짐을 주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슬픈 과거가 다 뭐냐면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터지면서 그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때문에 구원은 결코 신비적인 경험으로 얻거나 획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을 세울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만의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냥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구원인 줄을 몰랐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모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과거에 있었던 쓸뿌리들과 합쳐서 또한 현재 아픈 고통 속에서 그냥 인생은 나그네다 라는 것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에흐의 아쉐르 에흐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알면 알수록 큰 뭐라 그럴까요? 희면?